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아픈 자는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삶이 무너져 내린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끝날 때에는 우리의 몸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흔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인생의 한 말 그대로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21서 2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드라마고 영화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실패와 약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면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바랐던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삶의 중심이 자기에서 하나님께로 이동되어지고 순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마저도 인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이 21절의 이 짧은 말씀에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가 죽을 때 믿음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가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는 생략됐다라고 보는데,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다? 경배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야곱은 경배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이 한 절의 이 말씀이 이 야곱의 온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죽음, 축복, 그리고 경배, 이 한마디 한마디 이 단어가 말씀하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먼저 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자, 그럼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멀쩡하니까 건강하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막상 그 순간이 되면 그럴 여유조차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한평생을 사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루 세끼 되면 밥 그때 꼬박꼬박 먹어야 될 사람들이고요. 배 아프면 약을 먹거나 먹고 싸고 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다 보니까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죠. 누군가를 미워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시기와 질투의 시간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다녔던 그런 삶의 순간들도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울었다 웃었다라고 하면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엔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과 함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고 실제적으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 한 번을 경험했다 그러면 덜 두려울 텐데, 지금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는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네 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 번째 죽음이야? 그런 분 계십니까? 게임은 뭐 세 번은 있든 네 번은 있든 그게 있어요. 세 번은 다 끝나야지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고. 기회는 한 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움이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는 그가 이 땅에 살아오시면서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얼마든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어제 내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오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내일 나는 아무리 죽음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일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믿음이 떨어져서 이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가 아니라 그는 일상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의연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뭘 했는지를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임종 순간에 뭘 했습니까? 자신 야곱과 형 에서를 축복했잖아요. 그게 아마 머리에 각인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야곱 역시도 죽을 때 뭘 합니까? 자기의 자녀들,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좀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분들처럼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이 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내가 더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죽음을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든 그 축복하는 그 자체가 뭐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마지막 그 인생의 순간에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었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 이 야곱이 뭘 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4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야곱에게 요셉은요, 첫사랑이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 이 요셉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냐 하면 형들의 시기를 받았던 이 요셉이 들짐승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아버지는요, 세상이 무너진 상실의 아픔 가운데에 정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나중에 그 죽었던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크게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였다라. 그 정도로 이 요셉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 정도로 특별했기에 아버지는요, 그 요셉을 축복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큰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요셉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때의 성경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니까 그 당시 야곱의 눈이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요셉이 야곱이 실수할까봐 아버지 오른편의 장남인 므낫세를 그리고 왼편의 차남인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자기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 보통 이 오른편이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장자들에게 가는 게 이 구약시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손을 뻗어서 앞에 있는 므낫세 장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딱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엇갈리게 손을 뻗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므낫세에게 가고 오른손 축복의 손은 에브라임 차남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요셉은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 오른손 앞에 있는 사람이 장남이고요. 왼편에 있는 사람이 차남 에브라임이에요. 지금 손이 엇갈렸어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었겠죠. 또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급하게 아버지 손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아마 손을 이렇게 옮기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창세기 48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 야곱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야곱은요, 사랑하는 요셉의 청을 어떻게 보면 거절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오랫동안 못 받아 다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순간에 그냥 눈 감고 알았어 하고 그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그 청을 거절했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다. 이거는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축복의 통로는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이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인간적인 생각은 장남이니까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엇갈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은 시력이 약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시력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건했다. 영적인 분별력은 아직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래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과 그 뜻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은 누구의 뜻을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엇갈리게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큰 일은 이루지 못했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업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나이, 남녀노소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것을 그릇이 크고 작은 떠나가네 그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남의 입에 들어간 것까지도 빼앗아서 내 입에 채우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도 먼저 빨리 나오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그 중심이 이동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제는 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을 축복하고 싶고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야곱.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보완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기를 원하면서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 거죠. 그들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축복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말을 인용한다 그러면 130년 동안 자기를 길러주신 누구? 하나님. 환난날에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 손자를 축복한 게 바로 이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축복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가장 베이스에 뭐가 깔려야 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축복의 베이스에 깔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130년을 살아왔던 가운데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 손자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그냥 내가 원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야곱은요, 믿음으로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7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130세가 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노인네 어르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0년을 살았으면 여러분 기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제대로 걷지도 못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곁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지팡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야곱이 움직일 때 보조수단 역할도 하지만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리더십, 지도력과 함께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도 손에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보면 지팡이를 예전에는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의 그 머리를 의지하면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 자기에게 리더십을 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경배, 즉 예배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하니까 기력이 쇠하니까 그냥 누워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30년을 살다 보면 안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그냥 정말 만사가 귀찮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팡이조차 버거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만큼만은 그 예배의 감격만큼만은 잃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꼿꼿하게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이는 많이 들어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문제가 있어서 예배드리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이해가 가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은 자기의 몸이 쇠잔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기에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 없이 되어지냐라고 하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과 같은 모습들을 많이 느낍니다. 몸이 아프신데도 그래도 가야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몸이 안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다 아프세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러니까 가야죠 라고 하면서 여기 올라오신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일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돼서 못 간대요. 못 드린대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지막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 힘을 허락하실까요? 어떤 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야곱처럼 지팡이를 의지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목사의 자식이니까 안 가면 할머니니까 전화하고 엄마가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드린 자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 예배의 태도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야곱의 이 예배의 태도가 목회자인 저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일생을 예배로 마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복된 죽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는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그 태어남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일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20대 훌쩍 넘어서 신학교 가게 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이라 그러면 그의 인생의 삶은 예배로 시작되어진 인생이기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배로 시작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은 예배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예배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준비하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녁 늦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 주간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여러분 그거 말고 정말 이 한 시간이 이 시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인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야곱처럼 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마지막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심정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지막 예배로 인생을 마쳤던 이 야곱.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